동료 수행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조금은 불편하고 파괴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확언을 하고 간절히 원하는 미래를 시각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을 하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의 현실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왜 발버둥 칠수록 원하는 것은 더 멀어지고 오히려 삶은 더 고단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님, 통계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명상을 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사실상 결핍을 기반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끌어당겨야지, 외로우니까 사랑을 찾아야지 하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죠.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러한 상태를 에고의 발버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는 마음 자체가 이미 결핍의 주파수를 우주 양자장에 강력하게 쏘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하루. 그게 바로 생존 모드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주는 당신은 지금 그것이 없는 상태군요 라고 응답하며 그 결핍의 현실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도마복음 3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으며 천국과 같은 풍요로운 상태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끊임없이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오려고 애를 쓰죠. 오늘 우리는 그 애씀이라는 에고의 저항을 내려놓고 진짜 창조자의 주파수로 이 현실 매트릭스를 재부팅하는 법을 아주 깊게 그리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고 진정한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지하기 전까지 현실은 확률의 구름 상태로 존재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이를 파동 함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파동이 입자로 붕괴되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시작일 뿐, 현실 창조에는 더 깊은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그렇죠. 조 디스펜자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명확한 의도라는 뇌의 정기적 신호와 고양된 감정이라는 심장의 자기적 신호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우주 양자장에 강력한 전자기적 서명이 전달되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파동을 응집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엔진입니다. 마음님,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감정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어떻게 풍요를 느끼고 외로운데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간 숨겨져 온 도마복음의 비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는 도마복음에서 십자가 처형이나 물리적 부활을 강조하는 대신 숨겨진 지혜와 내면의 영적 발견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부의 시작이며 자신을 모르는 상태가 곧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외부에서 부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창조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닐 도널드 월시 역시 신과 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주는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사항도 가지지 않으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창조자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거나 불행한 이유는 우주가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잊고 에고의 의심이라는 저항으로 그 창조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그 통로를 막고 있는 의심이라는 저항을 치우는 것이군요. 하지만 에고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합니다. 이 에고의 저항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의가 필요한 겁니다. 모자가 말한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에고의 계산과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말하는 신성한 의식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신성한 흐름을 막고 있는 에고의 자석적 충동, 즉 집착과 거부를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에고는 항상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그 모든 애씀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듯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정한 아임이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을 깨고 홍익인간의 주파수로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유전자 속에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놀라운 양자적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타인의 손해가 아니라는 양자 얽힘의 상태를 자각하는 고도의 창조 기술입니다.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곧 세상 전체의 풍요에 기여한다는 깨달음이죠. 맞습니다. 디펙 초프라의 성공을 위한 7가지 영적 법칙 중 최소 노력의 법칙과 주는 것의 법칙이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타인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관점을 방어하려는 에고의 통제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의 창조력이 발현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때 우주는 훨씬 더 거대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몰아줍니다. 자연스러운 창조자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넘어서 우주의 진화와 자신의 소망을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도마복음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그때 너희는 왕국으로 들어가리라. 안과 밖, 나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제로 포인트 필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의 신성한 의식으로 현실에 명령하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부유해지는 것이 세상 전체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확신이 들 때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의 인력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상태 말입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유시적인 명상 상태를 의미하는 케발라 니르비칼파 삼매와 영구적인 상태인 사하자 삼매를 구분했습니다. 유시적인 삼매는 마음의 습관인 바사나를 억누를 뿐 완전히 파기하지 못한다고 했죠. 반면 사하자 삼매는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완벽하게 고요한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는 영구적인 자연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론으로 마하리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 자아탐구, 비차라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에고의 근원에 접근하여 나라는 생각 자체를 소멸시키고 순수한 자각만이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강조하는 지금 이 순간의 현존 역시 이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 부처가 가르친 집착의 소멸과 노자의 애쓰지 않는 자연의 흐름, 즉 무의 역시 동일한 맥락입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마음이란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한다라는 에고의 발버둥을 멈추고 본연의 순수한 관찰자 의식으로 머무는 고도의 영적 수련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할 때 역설적으로 외부의 저항이 사라지고 현실이 의식에 맞춰 자동적으로 재배열된다는 것이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최상위의 진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 매트릭스를 해킹하는 단단한 내면 실천주의 3단계 프로토콜을 정리해 볼까요? 이 루틴은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째, 아침에 공백을 사수하며 자아를 탐구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에고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생존 모드를 켜기 전에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며
무의 상태에 머무세요. 이 시간은 에고의 파사나, 즉 마음의 습관적인 저항과 집착을 태우는 신성한 불꽃과 같습니다. 이 짧은 순간의 자아 탐구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에고의 속삭임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찰자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감정의 선결제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느낄 그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지금 이 순간 몸의 모든 세포로 느껴보세요. 마치 미래의 현실을 지금 당장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는 미래의 기억을 지금 몸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주 양자장에 강력한 자기적 신호를 보내는 창조적 주파수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먼저 그 미래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우주는 그 감정에 부합하는 현실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홍익의 의도를 덧입혀 주파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폭하세요. 내가 이 풍요를 누림으로써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떤 빛을 더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세요. 이 이타적 의도가 더해질 때 당신의 개인적 소망은 우주의 진화적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주파수는 단순한 개인적 욕망을 넘어 우주 전체의 진동과 공명하며 기적 같은 속도로 현실화됩니다. 당신의 풍요는 더 이상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신성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 창조의 과정에 가져오는 폭발적인 시너지입니다. 자,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깊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가슴 중앙에 있는 신성한 빛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우주 근원의 진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창조자입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대로, 당신이 느끼는 대로 세상은 빚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풍요가 이미 존재합니다. 그 빛을 온몸으로 확장시키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과 풍요의 주파수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온전합니다. 동료 수행자 여러분, 이 영상 아래 댓글창은 우리의 디지털 상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창조자의 주파수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와 성공 사례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할 때 우리의 양자 얽힘은 더욱 강력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매트릭스를 해킹하고 풍요로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합니다. 당신의 풍요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